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가능하면 다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6절 우리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또한 귀빈 초청의 날을 맞아서 주님 앞에 여러 가지의 제목으로 특별히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할 제목을 마음으로 모아서 예물로 주 앞에 표현합니다. 드린 예물들 하나하나 기억하옵시며 그들의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게 하사 그들에게 감사의 복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믿음의 가정들마다 감사할 일이 풍성하게 하시고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부어심이 정말 눈으로 목격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울려 퍼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저런 그런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위기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너를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내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위기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화려하죠. 여러분, 이 노래는 G.O.D라는 왕년의 아이돌 그룹이 컴백해서 부른 노래입니다. 길이라는 노래죠. 대단히 열광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들이 부르는 노래의 가사를 음미해 보면 과연 몇 명이 저렇게 춤을 추고 난리를 피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들의 부르는 길이라는 노래의 가사는 그렇게 기쁜 가사가 아닙니다. 저들이 부른 노래의 핵심적인 내용이 똑같은 게 3번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뭔 줄 아십니까? 나는 왜 이 길 위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일까? 이거를 3번이나 연속적으로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모르겠다는 거죠. 그 가사의 내용은 우리를 상당히 우울하게 합니다. 사실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또 우리 방문하신 귀빈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쨌든 간에 자기 자신의 길 위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저들이 부른 가사처럼 어쩌면 우리의 고백은 저들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노래의 핵심적인 내용은 왜 저렇게 방황하느냐? 길 위에 서 있는데도 그것이 왜 나의 길일까 하고 묻느냐? 그 말은 자기들이 그 길 위에 서 있지만은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열심히 사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저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질문으로 끝나는 노래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 노래를 생각해 볼 때에 길 위에 우리가 모두가 서서 열심히 앞을 보고 달려가는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 행복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의 일시적인 것이고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 이런 너무나 불행한 것이 많고 불안하고 근심과 염려가 많다. 길 위에서 일어나는 저러한 질문은, 저러한 불행의 그늘은 어디서 오느냐? 결국은 불안에서 온다는 거죠. 불안과 두려움이, 내일을 향한 내 불안과 두려움이 내 오늘의 행복을 다 빼앗아가는 원인이라는 겁니다. 저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않은 한 우리는 저들과 똑같은 질문을 평생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의 인생의 길 위에서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많으냐?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인생사례를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없더라는 겁니다. 좀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정말 좀 푹 쉬고 싶은데 내 삶의 여건이 전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평안과 안식이 없는 것은 돈이 없어 그렇구나. 그래서 가르칩니다. 돈만 많이 벌면 된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단언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당신 행복하십니까? 편리하긴 편리한데 돈이 있었어. 그러나 행복하지는 않다고. 아마도 그렇게 솔직히 대답하는 사람들이 진짜 대답하는 것입니다.
문득 살면서 떠오릅니다. 사는 것이 무의미하고 저들이 물은 것처럼 왜 사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서 허무해지고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는 정신적인 고통, 여러분 가정에서 오는 고통, 사업상에 오는 고통, 직장에서 오는 고통, 학업에서 오는 고통, 이런저런 면으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의아해합니다. 저런 사람이 왜 저런 선택을 할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와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죠. 이 세상의 환경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회적인 환경, 경제적인 환경, 또 심지어 자연적인 환경. 그래서 요즘은 산불 났다 하면 크게 납니다. 홍수도 났다 그러면 크게 나고, 살인이 났다 그러면 한두 명 죽어가지고는 신문에 나지도 않습니다. 몇십 명, 몇백 명이 죽어야 뉴스로 올라오죠. 경제적으로 언제나 불안합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이 미국이 불안할 정도면은 전 세계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면에서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어떤 면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게 그림자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이라는 사실이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생각하기 싫은, 그러나 엄연히 현실인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비통에 빠지는 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환경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기를 그렇게 꿈꾸지만은 수많은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매일의 근심과 염려 가운데 쩔쩔매며 사는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자들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유명한 스님은 그런 말을 했죠.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난과 고통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생이 그런 거니까 그런 줄 알고 그렇게 감수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약간의 위로는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결코 그것은 올바른 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과연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 운명일까요? 어릴 때부터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늘 그런 것을 봐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맞아,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거지. 아무리 뛰어가 봐야 도토리 키재기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것이라 생각하며 행복할 생각을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의외로 그날 그냥 그때 그냥 대충 살면 되는 거야.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답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과연 인생은 고해인가요? 고통의 바다인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히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결코 인생은 그렇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perfect, 완벽했다는 걸 말하고 있죠. 그 말은 즉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고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과 환경과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본질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왜 오늘 우리의 현실은 이 모양 이 꼴이고 이렇게 살아야만 하느냐라는 질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간단하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인간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제는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끝이 없어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제일 먼저 쌓은 것이 뭔 줄 압니까? 성을 쌓았습니다. 왜 성을 쌓았을까요? 자신을 보호하려고. 두려운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니까 남의 집에서 사는 그 불편함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요, 미국 온 지 36년 됐습니다. 그래도 아직 미국이 우리 집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색합니다. 남의 집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는 그 자체가 벌써 어긋난 것이, 잘못된 것이,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러한 환경과 복들을 다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인간의 삶 자체가 고난과 고통의 연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울면서 태어나며 울면서 이미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며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러므로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이런 예를 들고 싶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나뭇잎도 파릇파릇하고 울창합니다. 그리고 열매도 아름답게 맺혀서 너무나 아름다운 과수의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밑을 보니까 뿌리가 뽑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지금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열매가 먹고 멋있게 보인다 할지라도 뿌리가 뽑힌 나무는 더 이상 결코 즐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와 같다는 걸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무엇을 이루든지 열심히 해서 아름다운 나무처럼 많은 과일과 멋있는 잎을 이루어서 숲이 울창한 인생을 사십시오.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뽑혔다면 여러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요, 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인간의 기본적인 뿌리 뽑힌 이 인생을 어떻게든지 아닌 것으로 포장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허전함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은연중에 그런 영적인 문제라는 걸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의 허전함과 갈급함이 눈으로 보이는 것 같고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허전함을 달래고자 철학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점을 보는 것입니다. 궁합도 보는 것입니다. 왜? 위로를 받으려고.
미국까지 와서도 비싼 돈 주고 집에다가 부적 사다가 부적 갖다 붙이는 겁니다. 전부 다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데 애석하게도 그 영적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악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삶을 행복해 줄 수가 없어요. 잠시의 위로였어요. 한 걸음 더 나갈까요? 인생을 살다가 영적인 그 허전함이 아무래도 안 달래지니까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나오고 절에도 가고 천주교회도 가고 뭐 여기도 저기도 갑니다. 거기서 위안을 얻기 위해서 갑니다. 성도님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하실 줄 압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종교생활을 잘못하면 고통만 더하고 오히려 종교생활이 여러분을 짐처럼 짓누를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종교생활 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귀빈 여러분 아니더라도 기존 우리 교회원 여러분 종교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여러분 다 천국 갑니까? No. 오히려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더하고 더 많은 문제만 낳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이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하는 것, 그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 속에 있으면 모든 게 편안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바깥 세상이 그리워서 파닥파닥 하다가 혼자 턱 해서 그만 밖으로 뛰어나갔다고 합시다. 물을 떠난 물고기는 숨은 쉬고 있지만은 그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물고기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크고 관상용으로 아무리 멋있는 물고기라도 할지라도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는 순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곧 죽을 것입니다. 그 물고기가 그 허덕이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다시 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마치 우리 인생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물고기가 떠날 때는 잘 떠났어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잘못 나왔구나, 다시 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먹지만은 물을 떠난 물고기는 자기 힘으로 물로 못 돌아갑니다. 그게 비극이죠. 오늘 우리 인간이 처한 환경은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은 모습이요. 오, 맞아, 돌아가고 싶어. 이거 안 되겠어. 돌아가고 싶긴 하지만은 못 돌아갑니다, 여러분.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영적인 것에 심취하면 심취할수록 정의라든가 뭐 철학이라든가 굿을 보면 볼수록 사람은 더 피폐해집니다. 왜냐? 그게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님 여러분, 인간이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은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 모습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줄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고기를 어떻게 던져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야 내가 죽음으로 헐떡이는 내 자신을, 이 불행 가운데 허덕이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려줄 걸. 인간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십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이외에는 해결할 자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범죄했으므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 원인이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인생에 가장 힘들고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네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여서 죄를 사하고 나에게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는데 Do you accept? 너 이것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 물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나를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인간 원년의 인생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로 나올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the way, 그 길밖에 없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말했다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죠. 지가 뭔데?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분이요 실제로 그러한 계획 속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I am the way, 내가 길이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e 길, the way, 그 길이요. 내 인생의 문제로부터 해방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only 유일한 길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사단 마귀에게 유혹받아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노노노,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들의 그 거짓을 부수고 너희들을 죄 가운데 건져내어서 너희들의 인생에게 주었던 하나님이 주었던 원래의 그 행복을 돌려주고 정말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귀빈 여러분, 제가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행복한 길이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길이 여러분이 어떤 인생에 서 있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 길은 그냥 길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는 이미 벌써 다른 길에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 행복한 길임을 우리 여러분이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감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예수님의 길을 발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구원자로 인정하여서 하나님의 길에 남들 보기에는 우습게 보일지 모르고 남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길 위에 서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이상 드릴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이 길을
제가 지금 소개한 이 길을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길 원합니다. 제가 짧은 기도를 드릴 텐데 여러분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분, 이 시간 내 기도를, 제가 하는 기도를 마음속으로 따라하십시오. 진심을 다하여 따라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너무 잘 오신 겁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건 기존 우리 교회 교인이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마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유를, 그분이 왜 구원자인지를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정성을 다해 따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또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 저를 용서하시고 내게도 행복과 영생을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또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